마태복음 27장 45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 말씀을 열고 내가 말씀을 고백하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나의 심장에 우리 새기십시다. 45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금요일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하시는데 제6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는 낮 12시고 제9시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낮 12시면 한낮인데 그 밝은 대낮에 온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그 어둠이 오후 3시까지 가득히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는 우리 예수님의 절규, 하나님을 향한 피눈물 나는 절규 아니겠습니까? 이 절규를 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너무 황송하고 너무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이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규가 너무 죄송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황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피눈물 나는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피눈물 나는 절규를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부르짖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규가 예수의 죄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피눈물 나는 절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절규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로 죄 지으면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분이든 교회 밖에 있는 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목사님이든 사모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성도들이든 간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선언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선언하십니다. 여기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여기 이 사망은 지옥 불못에서의 두 번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저주, 영원한 심판, 영원한 후회, 영원한 고통이 있는 두 번째 사망을 선언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누구도 예외 없다. 목사도 예외 없습니다. 저는 사역자들, 일꾼들, 사명자들, 은사자들, 선교사들, 여러분 주님 앞에 사역자가 되었다고 다 구원받는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사역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주님은 보증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니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며 그렇게 예수 복음에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평생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될까봐, 가룟 유다와 같은 그 인생이 될까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무서워 떨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있는데, 죄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속입니다. 죄는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다고 속입니다. 어떤 죄는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괜찮은 죄가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큰 죄와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밖에 없어요. 죄는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죄는 지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죄를 묵상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할 때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제일 마음이 슬픈 것이 어린아이들이 지옥 가는 거, 청년이 지옥 가는 거, 장년이 지옥 가는 거, 나이 많은 이들이 지옥 가는 거. 죄를 지었으니까 지옥 가지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슬픈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유황 불못에 들어가서 막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심지어 어떤 죄는 가리켜서 그거 요즘 똑똑한 사람들, 현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가 아니라 취향이라고,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성애,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속칭 엘리트라 그러잖아요. 그거 죄가 아니라,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반찬을 집어먹듯이 그 성적인 자기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수천 년 전에 만들어졌고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인들하고는 너무 안 맞으니까 낡은 성경을 수정하라고 고소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젠 죄를 죄라고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거 인권 침해라고 하기 때문에 아예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시도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 만들어가지고 죄를 죄라고 하면 그거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엄청난 벌금을 내고, 그런데도 죄를 죄라고 하면 아예 법적으로 구속시켜 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는 죄를 만들려고, 아직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반대를 하고 반발하니까 기독교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이거 만들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은 그거 죄 아니고 성적 취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서서 막고 있어서 괜찮은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지고 다 무너진 세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삽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무엇이 죄인지 분명히 말하고 정확히 말하고 확실히 말합니다. 무엇이 거룩인지 정확히 우리 주님이 일러주세요. 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거룩인지를 왜 이렇게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누구도 몰랐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거룩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첫 번째 외침이 그래서 이거였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해야 천국 간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밖에 없어도 죄송합니다, 그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죄가 큰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터럭 같은 죄만 있어도 그분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쉽게 구원받아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외쳤는데, 세례 요한도 외치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동네 다니면서 이거 외쳤는데, 천국을 쉽게 가고 편하게 가고 대충 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로마서 3장 9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우리가 죄인인데 뼛속까지 죄인이고 DNA까지 죄로 오염돼 버린 철저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예수 보혈 아니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죄 지으면 죽습니다. 목사님도 죄 지으면 죽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목회자이다 보니까
종종 천국과 지옥, 이게 뭐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 간증은 성경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처럼 꼭 진리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상한 분들이 계시고 저 미혹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근데 가까운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시고 나서는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이 목사 내가 가짜 목사였어 그렇게 통곡을 하시는데 제가 한번 검증을 하려고 지옥이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전화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 묻지 마라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인가 지났는데 그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이 목사, 내가 아는 선배 목사가, 사모님은 지금 살아 계시는데 선배 목사가 지옥 불구덩이 한복판에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봤다. 도저히 그 사모님에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목사라도 죄 지으면 예외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남들의 죄에 대해서 돌을 들어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의 죄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세요. 내 죄가 지금 숨겨놓은 내 죄가 얼마나, 지금 성경에서 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개해야 천국 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사역자분들 남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라고 설교하는데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는지, 정말 사도 바울도 두려워 떨었는데 목사님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는 주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제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지고 겁이 나고 두려운데, 바울도 그렇게 떨었는데, 그럼 나는 당연히 천국 가나? 나는 당연히 상급 받나? 나는 당연한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어지고 근심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과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죄 짓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지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 죄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공생애 중에 처음으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한다고 신성모독이라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첫 번째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34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이 온 땅을, 온 하늘을 덮어버려서 시커멓게 되어지고 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지금 죄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아버지와 아들,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 사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떨고 계시는 모습, 죄인 예수일 뿐입니다. 아들 예수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죄인 예수예요.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오물처럼 뒤집어 쓰시고는 아들 예수가 아니라 창기 예수가 되시고 세리 예수가 되시고 행악자 예수가 되시고 지옥 갈 예수로 하나님 앞에 떨고 서 계시는 겁니다. 죄인 중에서 십자가에 죽어 지옥 한복판에 들어갈 중죄인 예수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다 막혀버리고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 교회 다니는데도 또 사역자로 쓰임 받다가 지옥에 들어가시면 지옥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들어가시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들 예수로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죄인 예수, 창기 예수, 세리 예수, 행악자 예수, 강도 예수, 지옥 갈 예수로 우리의 죄를 오물처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서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45절에 보시면 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나님께서 저 하늘과 땅 사이를 검은 구름으로 막아버리십니다. 큰 어두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십니다. 저 창조 이전과 창조 이후로 영원 전 영원 이후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뉘어지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나뉘어지신 적이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가 원수 사이가 되어버리시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무섭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시는 죄인 예수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죄, 은밀한 죄, 반복되어지는 죄, 내 죄를 끊어내는 날이 되시고
뽑아내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세 번째, 죄의 습관을 끊으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보혈이 아니고는 죄인 중에 중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같은 죄를 늘 반복하세요. 그래서 말로 죄 지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말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말로 죄 지는 분들은 늘 말로 죄를 지어요. 물질로 죄를 지는 분들은 늘 물질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성적으로 죄를 지는 분들은 늘 성적으로 죄를 짓고, 혈기를 가지고 죄를 짓는 분들은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같은 죄를 우리는 짓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보시면 큰 쇳덩이를 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지는 분들은 혀에 큰 쇳덩이를 달고 있는 것과 같고, 성적으로 죄를 지는 분들은, 자꾸 죄를 짓는 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 성적인 부위 위에 큰 쇳덩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쇳덩이를, 여러분 저 바위 많은 집채만한 쇳덩이를 끌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이 큰 쇳덩이를 질질 끌고 다니고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즐거움이 있고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아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밖에도 기쁨이 없었는데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예수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웃음이 없는 거예요. 늘 짐만, 이런 짐 저런 짐, 거기다가 죄짐까지 짊어지고 있으니 죄짐이 나의 영을 누르고 있고 나의 혼을 누르고 있고 나의 육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심령이 느끼다 보니까 심령이 눌리고 눌려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이 누르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특별히 어떤 짐이요? 습관적인 죄가 누르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 지시고 죽도록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내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 습관적인 죄, 이거 예수 이름, 예수 보혈로 끊어내는 고난주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죄에 자꾸 넘어지고 죄에 자꾸 쓰러지고 죄에 자꾸 패배하는 종들이 아니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예수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와 싸워 이기셨는데, 귀신과 사단과 싸워 이기셨는데, 세상과 싸워 이기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넘어지면 주님의 그 승리를 허무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예수 보혈로, 나는 못하지만 예수 보혈로 죄와 싸워 이기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시는 거룩한 종들, 빛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 앞에서 끊고 버려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골고다 십자가를 통하여 자유가 회복되어지고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즐거움이 회복되어지는 예수의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